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에 관한 호칭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신자들은 특히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런 부분들을 경험했을 때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을 좋아하죠. 예를 들면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서 나았을 때는 여호와 무슨 하나님입니까? 라파, 그러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참 좋아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많이 경험한 신자는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이 이름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한 신자는 여호와 샴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대학원 1학년 때 회사를 하나 창업을 했었거든요. 컴퓨터를 조립해서 판매하고 홈페이지를 만드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회사 이름을 뭐라고 지은지 아세요? 일의 컴퓨터. 네. 아마 창세기 22장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지었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의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신다, 이제 그런 것을 알고 사업을 하면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일에, 거기에서 일의 컴퓨터라고 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와 일에라는 하나님의 호칭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어요? 어떤 하나님의 호칭을 좋아하십니까? 오늘은 여호와 일에의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경외하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니. 오늘의 이야기는 그 일 후에부터입니다. 지난주에 12장 1절과 또 9절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브라함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다 다루진 않고 또 설교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이제 특히 구체적으로 여기서 그 일 후에란 21장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하던 이삭을 사라를 통해서 낳게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아마 바가지겠죠. 그래서 자기의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이 자꾸만 이삭을 괴롭히니까 결국 이스마엘을 쫓아내거든요. 바로 그 일 후에,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을 추방한 그 일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은 이제 시험하려고 부르시는데요. 2절에 보시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요구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큰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마지막 시험이었고요. 시험 문제라고 치면 난이도가 가장 높은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전부를 바치라는 요구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는 것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큰 고통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었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씨를 통해서 이런 축복을 하시겠다 했는데 그 축복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삭이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인 셈이죠. 한마디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다. 아브라함 자신과 동일했다. 그것을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시험이 큰 이유는 하나님의 요구는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모순 덩어리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이삭을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무너져
내리거든요. 12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7절에서 큰 민족, 큰 이름, 땅을 받게 될 그 대상이 누굽니까? 내 씨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삭을 바치면 그 씨가 끊어지게 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끊어지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제가 따를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죽인 가인을 무고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저주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노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반드시 죽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도 맞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도 맞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삶에서 이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성과 나의 합리성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순종을 요구하실 때,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지만 제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네 동생은 천사 같고 또 그렇게 부모님한테도 잘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고 이웃을 보고 연약한 사람 또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사람 보면 그걸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주려고 그렇게 했던 그렇게 착한 동생을 하나님이 왜 먼저 데려가시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시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삭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네, 아브라함의 반응을 봅시다. 3절 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의 명령 이후 이 창세기의 저자는 곧바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순종이 얼마나 즉각적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2절과 3절 사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룬 그 아브라함의 뒤척임, 한숨, 번뇌, 슬픔, 눈물, 탄식,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까지도 그 2절과 3절 사이에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삭과 함께 갔던 67km,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땅까지 한 그 정도 되거든요. 그 3일간의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자신의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고 그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3일이었겠죠. 그래서 이 3일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연단의 시간이었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산이 멀리 보일 때 아브라함은 두 종을 데리고 가는데 그 종들은 거기에 둡니다. 그리고 이삭만 데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이삭은 번제 나무를 지고, 이삭이 그 번제할 나무를 졌으니까 최소한 15세 이상, 그죠? 그 정도 청소년이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아브라함은 좀 더 안전한 불과 칼을 쥐고 산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때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산을 가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걸 깨닫게 돼요. 번제할 나무도 있고 또 불과 또 양을 잡을 칼이 있어요.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번제할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읽는 우리도 가슴이 메이는 것 같아요. 7절 보시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주 천진난만하게 묻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때 아브라함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고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뭐라고 답해야 되지? 네가 바로 번제할 그 어린 양이야 라고 하는 이 끔찍한 진실을 아들에게 말을 해야 할까? 순식간에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뭐라고 답했습니까? 8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 잘 아시죠? 준비하신다는 건 이레, 그래서 엘로힘 이레라는 말인데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삭에게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답의 공을 하나님께 토스,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답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맞죠. 네, 아브라함과 이삭이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실행에 옮겨요. 9절 10절. 이에 아브라함이, 잘 보십시오. 지금 저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모든 과정을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세하게 끊어서 하나 동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동작이 상상이 되시죠? 여기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라는 단어는 온 힘을 모아서 칼을 힘껏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대상을 죽이려고 할 때 칼을 잡는 것 같은 그런 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잡으려 한다는 것은 맹수를 죽이거나 희생제물의 목을 자를 때 쓰는 슬레인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내가 이렇게 이삭을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막으시고 안 죽이실까, 이런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죽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고요, 단호했고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순종의 극치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삭만 데리고 갈 때 종들을 산 아래 두고 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했던 말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분명히 우리가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거짓말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자신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것을 증거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오늘의 이야기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어떤 믿음인지 나오는데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약속의 자녀는 반드시 이삭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고 해서 죽여도 살릴 거란 믿음이 있었던 거죠.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나오지만 결국 이삭은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을 돌려받은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었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여도 다시 살리셔서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던 거죠.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11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이제는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죽일까 봐 하나님이 마음이 급해지셨어요. 다급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12절인데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성경의 유머가 느껴지세요? 이제 아브라함은 못 말립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이 너무나 확실해서 그냥 두면 진짜 이삭을 죽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급해지셨어요. 그리고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 통과 점수를 말씀해 주는데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경외한다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이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즉 이레 여호와한다는 거죠.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 것입니다. 이레 여호와하게 한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너무나 잘 설명해 줍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즉 순종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이렇게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입술로는 아무리 말을 해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원문에는 보라 이게 생략되어 있어요.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해 준비하신 번제할 어린 양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수량으로 이삭을 살리신 즉 어린 양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이제 경험한 것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을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대답하셨죠? 했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엘로힘 이레,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여호와 이레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저자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영어로 God provide.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수량을 희생양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이 아니라 수량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량이 대신 죽고 이삭이 살아났거든요.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때 유월절 어린 양이 죽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살아나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성막과 성전에서는 매일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주셨다는 것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삭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이레 여호와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이레 여호와 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자신에게 내어놓은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한 번 더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번에는 약속 정도가 아니라 그 약속에 맹세를 하십니다. 이 약속의 내용은 아브라함 자신보다 지금까지는 주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이삭, 즉 그 후손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큰 복을 주어서 17절에 보십시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즉 대적의 땅을 정복한다는 그런 말이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모리아 땅으로 갔다가 다시 모리아 땅에서 브엘세바로 돌아오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이 스토리 전체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해피엔딩으로 끝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의 인생 스토리는 이삭의 이름처럼 최후에 웃는 자, 해피엔딩 스토리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깨어지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며 아파하고 고통하다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신자는 해피엔딩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신자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과 적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빚어내시고 순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그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 것은 그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절정의 단계까지 끌어올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할 때 아브라함의 실패와 또 실수와 그 불신을 다루시면서 또 시험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금처럼 나오도록, 그리고 이런 순종의 극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빚어가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만드신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빚어내신 그 믿음의 작품을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모든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는 거죠. 너희들 봤니?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낸 나의 작품이야. 이렇게 자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아브라함의 대단한 순종으로부터 그런 순종을 이끄신 하나님에게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복을 받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절정의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자가 아니라 믿음을 만드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가져가려고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난리 나잖아요. 하나님 왜 접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예 귀를 막고,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대로 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이에요. 믿음을 빚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빚어내신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 장면을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본문을 대하면 마음에 엄청난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순종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낙심하게 되고 큰 부담만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포커스를 바꾸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또 평안과 또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만드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절정의 믿음에 이르도록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맞는 순종을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의 모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하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자기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그 순종은 사실상 하나님의 순종, 자기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구원받은 것 같지 않은 이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이 모든 것을 그분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위로, 이 격려를 얻고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연약하고 무너져 있더라도 힘을 내시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삭은 누구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직업적인 성공과 경제적 안정입니까? 타인의 칭찬과 인정? 아니면 재미있게 사는 겁니까? 아니면 건강? 또 아름다워지는 것? 외모가 여러분의 이삭이 되진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라 이것이 아니라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의 이삭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려주는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저 같은 목회자는 목회 잘한다고 인정받는 것, 설교 잘한다는 것,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의 이삭이 될 수 있습니다. 개척교회인 저와 우리 교회는 교인의 숫자, 교회 성장이 우리의 이삭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이삭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나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 이삭을 나의 구원자, 나의 삶의 이유와 존재와 목적으로 삼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나의 존재와 이유와 목적, 또 나의 삶의 모든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고요,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